원수마귀의 모든 종류의 화전을 주님 소멸하시고 도중에서 보호하시며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 단추가 다 떨어지네요.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놔요. 안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세 개가 다 그래요. 바늘 갖고 가 집에 가서 바늘 갖고 가. 새바늘. 아멘. 주여,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다만 구름을 내는 심지이며 아멘. 주 예수여, 상한 갈대와 같이 아멘. 주여,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요 당신이 이시오니 아멘. 주 예수, 우리들을 서로 의지하는 건축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달나트를 모아서 아멘. 함께 장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에 빛을 비추시고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에 연합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이러한 말씀이 형식과 또 다른 지식과 교리로 끝나지 않도록 아멘.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제하는 아멘. 산 말씀으로 아멘. 우리의 존재 속에 조성하시옵소서.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 존재를 관통하시고 아멘. 또 변화시키시며 아멘. 말씀으로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당신의 금등대가 임할 집회와 말씀으로 인하여 밝기가 밝아지게 하시고 아멘. 주여, 지체들이 다 존재가 열리고 아멘. 영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아멘. 하나님의 번익을 위해 말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시대들이 유기적으로 아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며 아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멘. 뛰어들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당신의 아내가 이 집회를 통해 건축되게 하소서. 아멘.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아멘. 주여, 모든 선입견에서 아멘. 주님 수건을 벗겨주사 아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아멘. 지체들의 소중함을 보여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멘. 당대의 영광에서 아멘. 당대의 영광으로 아멘. 진보가 있게 하소서. 아멘. 일곱 영으로 역사하소서. 아멘. 일곱 등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주여,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 앞에 아멘.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직원들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멘. 모든 두렵진 것을 다 불태우시며 아멘. 사실을 더 주입해 주소서. 아멘. 주여, 길게 탄 심지를 주님이 금가위로 잘라주시고 아멘. 발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집회 후에 나가는 부분 파다술도 맡깁니다. 아멘. 주여, 날이 쌀쌀하지만 아멘. 영 안에 불타서 아멘.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나가는 파라솔마다 아멘. 이런
해방하신 말씀이 아멘. 주여 이런 파라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아멘. 인자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찾는 당신의 선민이 그 파라솔을 통하여 연결되게 하소서. 아멘. 당신을 추구하며 아멘. 말씀을 갈망하는 많은 정치인 처자들을 아멘. 이방인들을 아멘.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아멘. 오늘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사 아멘. 주여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아멘. 주여 주님을 위하여 말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비동적이 돼서 아멘. 정대로 다 들키게 하시며 아멘. 시대가 다 기능을 발휘하게 하소서. 아멘. 집회 때 발휘한 그 기능이 소그룹에서 대지역에서 아멘. 각 가정에서 아멘. 긍정적으로 발휘되어 하나님이 아멘. 정한 길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아멘. 한성 많은 자를 아멘. 치유하신 주님 아멘. 모든 병든 부분을 아멘. 다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던 주여 아멘. 오늘 교회의 찬송 가운데 아멘. 함께 하시며 아멘. 영광을 얻으소서. 아멘. 찬송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아멘. 찬송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얻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우리 존재가 열리며 아멘. 찬송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예수.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660장) 660장 아멘.
할렐루야나. 아멘. 우리는 하늘 왕을 만나리. 아멘. 구주 오실 때까지. 아멘. 항상 부지런하라. 아멘. 항상 부지런하라. 아멘.
주여. 어둠 속에서 헤매졌나. 주 예수님 만났네. 만났네. 다정하고 따뜻한 내 주님 그 마음 채우셨네. 어둠 물리친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해.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은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그 축복 받은 나를 내 주님 알게 된다. 영원한 하늘의 고귀한 축복을 내 주님 알게 된다. 아멘. 1060장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1060 나의 영혼은 흐르는 샘인데 원천은 아버지
하느냐 주와 살게 하려 주님은 나를 부르셨네 주 음성 듣고서 주 안에 거하니 포도나무에 가지이니 살아가니 내 생명을 보이게 해 부르소서 896장
주님 지시들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5번째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5번째 주제는 사람 구주의 죽음입니다. 누가복음이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어서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사람 구주의 부활과 또 승천까지를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까지 말씀은 주로 사람 구주의 붙잡히심과 재판받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랍세드에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추가하기 전에 이 재판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재판받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셨습니까? 그분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ufficient for us 해갖고 이제 충분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마치 주님 자신은 충분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답답한 신용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빌립이여,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님. 이 구절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해설자들은 이것이 다만 주님이 아버지의 대표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신 분이 창조주이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얼마나 주관적으로 주님을 알고 체험해야 하는지, 심지어 그분이 뒤에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정말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냐?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죄 짓는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주 예수님. 첫 제목에 이 붙잡히심이라고 말할 때 사실 이것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자원하여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무리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한 무리는 그분을 체포하러 온 종교인들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그분을 유죄 판결하고 재판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앞장서서 정말 그분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가 가장 앞장서서
그분에게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그분을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러나 그분은 이 라이프서디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분이 어떤 단계를 밟고 계신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켰습니다. 주 예수님,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칼을 거두십시오. 칼집에 넣으십시오. 그대는 내가 지금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청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단계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여기서 인상받은 것은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이 구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을 조롱하고 정말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이 때리고 침뱉음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분은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주님은 일어날진데 우리는 심지어 악인도 아니고, 에스겔 말씀 들으니까 제가 어제 어떤 형제랑 에스겔 추구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심지어 창조주신 그분에게 침뱉음하고 조롱하고 재판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더라 할지라도 그들 위하여 기꺼이 그 단계를 밟으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도 아니고 조금만 우리를 판단한 지체, 나에게 상처 준 지체가 때로는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어떤 그 지체가 고난당할 때 거봐 그래, 이런 마음이 솔직히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돌이켜지더라고요. 주님은 창조주였던 그분도 전혀 악인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주로 구속을 위한 단계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번식을 위한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정을 거치심으로 번식하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이 제자들은 너무나 처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랐지만 처연적인 방식으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채고 주님 우리가 칼로 쳐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여기 주님이 대답도 안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베드로였죠. 대제사장의 노예를 쳤습니다. 이 볼 때 너무나 이게 성급하고, 만약 주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면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를 보면서도 제가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 보면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제가 못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고 있으니까 어깨를 탁 치고 나서 이게 핸드폰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
멈추라고 하려는데 이게 목이 끝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 보면서 야 베드로는 참 천연적이었다. 나 같으면 3번까지는 부인 안 했을 텐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천연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처럼 3년 반 동안이나 그분이 특별히 훈련시키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받고 그 왕국의 비밀까지도 깨달은 자였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그분을 부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함부로 내가 어떤 공과를 배웠다고 말할 수 없구나. 베드로는 사실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나는 어떤 걸 배웠다. 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인 사람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진단된 것은 그분은 다만 그들을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만 십자가에서 자신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인 것을 인하여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은 할 수 없고 정말 십자가로 끝나야 될 사람인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아멘. 이런 사역의 말씀이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형제님의 교통의 아멘입니다. 뭘 배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여기다 둬도 되는 거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것도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맡은 부분은 그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같이 좀 성경을 보면서 할까요? 회복역 성경 370페이지입니다. 23장 제목을 다 같이 볼까요? 로마 통치자들에게 재판 받으심. 1절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시작하였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만 할까요? 빌라도 앞에 끌고 가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AD 26, 35년에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대리인인 로마의 행정장관입니다. 주로 요 23장의 전반부 얘기는 이 빌라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고발하죠. 이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사실 받지 못하게 한 거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얼마나 참 거짓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 정말 이 고발한 무리들 유대인들일 텐데 이들이 기다려온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사실. 네, 그리스도가 목전에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또 왕이라고 하였다고요. 근데 빌라도가 정말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그랬더니 총독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각주와 라이프스타디에 보면은 아주 분명한 긍정, 강한 단정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재판받으시고 이렇게 신문 받으실 때 사실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꼭 필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곧 자신이 그리스도요 왕이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밀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빌라도가 뭔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첫 번째로 4절에 빌라도가 대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어. 이제 5절에 그러자 그들이 더욱 격려해져서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유대 전역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 빌라도가 6절에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면서 7절 8절에서 이제 헤롯에게 넘깁니다. 이 빌라도가 상당히 사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교활하고 이런 분인데 상당히 이렇게 옳고 그름의 어떤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반대로 헤롯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보면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만나기를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은 굉장히 가벼운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9절에서 헤롯이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먹으면서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걸 참 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체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 난 너무 십자가 이 지체 때문에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말로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특히 여우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빌라도처럼 좀 진지한 사람에게는 한두 마디 할 수 있지만 많은 거에 꼬드기는 사람들은 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예수님을 막 고소하고 11절에 이제 헤롯이 조롱하고 참 가벼워요.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당일 친구가 되고요.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제사장과 관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14절 한번 빌라도의 말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나에게 데려왔소. 보시오, 내가 쇠서 신문하였으나 여러분이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어. 보시오, 그는 사형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볼 때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6절에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 주겠어. 명절마다 죄수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신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참 20절 보고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거기까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다는 속마음을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이것은 헤롯에게서 와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엄청 외치는데 근데 빌라도가 아닌데 해가지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 사람은 몇 번째 말합니까? 세 번째 석방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참 이게 슬픈 장면입니다.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막 큰 소리로, 다른 복음서에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빌라도를 두렵게 할 정도로 막 했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총독의 직에서부터 해고가 되고, 그리고 빌라도 보고서라는 큰 저기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양심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게 돼요. 절대 자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볼 때 참 정치에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러한 주변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묶이는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주의 회복을 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 구주의 묘사, 제자들의 묘사, 종교적인 사람들의 묘사, 로마 통치자들의 그러한 묘사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제자들은 천연적이었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교활하고 가식적이었으며, 로마 통치자들은 무지하고 부패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 사람 구주께서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하고, 안교회 장로님처럼 십자가의 입맞춤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죽음에 넘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바로 희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성취를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러한 길을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분은 신성하고도 탁월함을 지니신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계신 사람 구주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입증하려 하지 않고 잠잠히 가만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 그분께서, 천사들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좀 전반부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22장 51절 한번 다시 한번 50절 51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놔두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그의 귀를 만지시어 고쳐주셨다. 그의 귀를 만지시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50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검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칼에 귀를 그냥 오른쪽 귀인지 뭐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네. 오른쪽 귀를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떨어뜨렸으니까 얼마나 검술이 뛰어납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붙잡히시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생각한다면은 뭐 다른 사람 귀 잘라진 거 옷다 뭐 붙여주고 그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상황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우리가 전망을 할 때 바로 신년과 이런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안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대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도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런 도덕성이 탁월하신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셔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자, 여기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셔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이제 3번이나 바로 여기 보시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57절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보시오, 그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이보시오, 나는 아니요. 60절에 이보시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바로 주님이 22장 34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응했어요. 근데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본 그 눈 언저리 베드로가 봤을 때 눈 그 시선이 너 두고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은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바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죽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찬송가가 있잖아요. 33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눈과 스데반이 본 얼굴과 마리아와 함께한 마음 우리 육 벗게 해. 베드로가 본 그 주님의 그 얼굴은 정죄하는 얼굴이 아니었고 여전히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눈초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바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눈초리가 좀 다르잖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인사도 안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눈 언저리가 좀 유죄 판결하는 그런 눈 언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께서 많은 비방과 이런 멸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환경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바로 앞에서 분명히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억나서 알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